그래서요, 우리의 일상이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고 채워져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맷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받은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맷돌을 다시 돌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맷돌을 돌리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돌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작은 일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천국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천국 패스포트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오늘이 어느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천국 패스포트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천국은 맷돌 돌리기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이 본문과 제목이 제일 가늠이 안 되시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천국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지 마음과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하여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은 잠언 31장일 겁니다. 이 본문은 가정을 이루게 될, 혹은 이루고 있는 여인들이 꼭 읽어야 할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결혼 정년기가 된 이 처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그래서 잠언 30일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여인들에게 꼭 읽혀지는 또 말씀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31장 10절 말씀에 아마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인 듯 싶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여인들이 읽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보통 현모양처를 많이 떠올립니다. 현모양처를 한자 뜻대로 풀어보면 지혜로운 어머니이면서 어질고 착한 아내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그러한 모습이 잠언 3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서요,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현숙한 여인에서 현숙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좀 의외예요. 그 뜻이 튼튼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그런 의미예요. 보통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낼 때, 군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요, 하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것도 우리는 현숙하다는 그 의미와는 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강한 이미지에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현숙한 여인 하면 가냘프고 조신하고 조용하고 내조를 아주 잘하는 그런 여인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현숙하다라는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인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전사와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 현숙한 여인은 튼튼한 아줌마, 건장한 아줌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서 시대에는 잘 상상이 안 됐지만 오늘날은 잘 상상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아가씨일 때나 혹은 신혼부부 시절에는 뭐 그렇게 무겁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데도 오빠 이것 좀 옮겨줘, 오빠 이것 좀 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애도 낳고 막 이사하다 보면은 막 혼자서 이사도 하고 남편 없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혼자서 가구를 쉽게 옮겨 다닙니다. 어떤 남편분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분명 가구는 우리 가구가 맞는데 가구 위치가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집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무슨 일이야? 아,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내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여기 장롱이랑 냉장고 좀 옮겼어. 괜찮지? 아, 오늘 힘 좀 썼더니 고기 좀 먹어야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본 이후부터 남편이 아내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아, 그렇지 뭐 우리 아줌마들 힘 좋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잠언 31장에 나오는 튼튼한 이 현숙한 여인도 그런 느낌의 튼튼함이었을까요? 성서 시대에는 어떻게 이 현숙한 여인이 튼튼한 모습의 여인상을 갖게 되었던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 시대의 일상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제가 절기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는 7대 소산물, 7대 농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가지가 곡식이고 5가지가 과일인데 주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2개의 곡식이고 그것은 밀과 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삼아서 먹는데 이걸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가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빵이 주식이었던 그들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또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걸 그렇게 가루로 만드는 과정, 그걸 제분이라고 하죠. 제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맨손으로 그것을 가루로 만들 수는 없겠죠. 방앗간이 없던 그 성서 시대에는 그러면 밀이나 보리의 가루를 무엇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성서 시대에는 맷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맷돌이 사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맷돌을 사용해서 가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맷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한 20회 이상 맷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서시대 맷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에서 가까운 그리고 친숙한 그런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광야에서도 이 맷돌을 갈아서 뭘 갈아서 먹을까요? 그때는 뭐 밀과 보리도 농작이 안 됐을 텐데 만나를 이 맷돌로 갈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믿겨지시죠? 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걸 거두어서 무엇에 갈아 먹었다고요? 맷돌에 갈아서 먹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맷돌을 챙겨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무거운 맷돌을 뭐하러 챙겨 가지고 왔을까요? 모르죠. 뭐 강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건 중요하니까 챙겨온 거야. 이 무거운 돌을. 거기 가서 만나를 주실지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 챙겨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나를 그냥 고운 가루나 그냥 달달한 달콤한 무슨 하나의 음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가시 같은 건데 그것을 가공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도 반죽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맷돌이 광야에서조차도 필수품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방 기구였다는 거예요. 그 성서 시대에는 집집마다 다 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 맷돌만큼은 전당을 잡으면 안 되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 맷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하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에 전분한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손잡이가 있는 윗짝은 없으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윗짝은 더 전당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 짝만도 이렇게 전당을 잡아주는 거 보면 그만큼 그 맷돌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맷돌을 처분하거나 전당을 잡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더 이상 끼니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곧 굶어 죽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곧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맷돌을 뺏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도록 그 중요한 기구를 뺏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맷돌은 중요한 것이고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이 단순히 오늘날에 밥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기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식솔들의 매 끼니와 그리고 그 생명을 책임지는 유일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맷돌을 늘 곁에 두고 매일 돌려야만 이 곡식을 갈아서 끼니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인들은 이 맷돌을 소중하게 다루고 늘 곁에 두고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맷돌이요, 아무래도 사람이 돌리는 것이기에 한 번에 많은 양을 갈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뭐라고 그러죠? 연자 맷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맷돌은 동물이 끌고 큰 맷돌이기 때문에, 무거운 맷돌이기 때문에 1시간에 8kg의 밀을 갈 수 있었던 반면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은 그거의 10분의 1 정도, 800g 정도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성인이 1인당 하루에 먹는 밀의 소비량이 한 500g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약 6인 이상의 가족이 먹는다고 하면 여인은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을 맷돌질을 해야 그만큼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 4시간이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매일 4시간씩 이 맷돌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 맷돌이 조금 무거웠겠어요? 게다가 그 당시의 맷돌이 이렇게 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스르륵 그렇게 쉽게 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친 돌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아주 매끄럽지 않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만큼 힘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보통 노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서시대에 이 맷돌을 돌리는 이 노동은 전적으로 여인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 맷돌을 돌리다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오빠, 내가 이거 오늘도 돌려야겠어? 오늘은 좀 오빠가 좀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야. 여인들의 전적인 몫이었고, 남자는 또 남자들의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들이요, 이 맷돌을 4시간씩 돌리는데, 성서시대에는 그 하루가 그렇게 길지 않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아주 꼭두 새벽부터 이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 그날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매일 4시간 이상 맷돌질하는 여인들의 그 팔의 근력이 얼마나 될까? 매일 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의 몸도 그렇게 좋아지는데, 그렇게 평생을 4시간씩 이렇게 맷돌질을 하는 여인들의 팔 힘이 어땠을까? 저는 남자들 못지않게 그렇게 힘이 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당시 여인들의 팔이 누구보다 건강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여성들이 아니라 무슨 팔씨름 대회 나가는 대표들처럼 이렇게 팔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팔에 아주 근육이 잘 자리 잡혀 있는, 굳은 살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어린 아이들도, 딸들도 엄마가 매일 그렇게 맷돌 돌리는 모습을 보고 배웠겠죠. 그 보고 있는 딸을 향해서 엄마는, 야, 너 시집 가서 맷돌 잘 돌려야 사랑받는 거야. 지금부터 이거 보고 잘 배워둬.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부감을 보는 시어머니는 어디를 유심히 봤을까요? 팔뚝. 야, 쟤 괜찮다. 팔뚝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집 와서 맷돌은 기가 막히게 돌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근데 팔도 가녀리고 막 힘도 못 쓸 것 같으면 저런 애를 어디다 써. 맷돌도 못 돌리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맷돌을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시집 온 며느리는 그 많은 가족들을 매일 더 많이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근육도 먼저 온 며느리부터 많이 붙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있는 순서가 며느리 1, 2, 3, 4 순서대로 제가 그림을 보고 근육이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매겨 본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 맷돌 몇 년 돌렸어? 형님 저 올해로 맷돌 5년 차예요. 아직도 5년 차야? 조금 더 돌려야겠네. 저의 상상이 너무 지나쳤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어쨌든 당시의 여인들은요, 웬만한 남성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한꺼번에, 이 맷돌 돌리는 것도 힘든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남성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동시에 몇 가지씩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이 슈퍼우먼, 원더우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가사일도 바쁜데 맷돌 돌리기도 힘든데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양육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어요. 성서시대에는 5살 이하의 어린 자녀들의 양육과 신앙교육이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살 될 때부터 아들들은 아버지의 교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5살 이전에 유아기 때의 이 신앙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어린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 보통 신경 쓸 일이 아닌데 그 일들 다 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의 끼니를 위해서 매일마다 뭘 했다? 맷돌을 돌렸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집안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맷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맷돌의 이야기, 맷돌의 비유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맷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는 것은 그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돌아가고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반대로 그 맷돌 소리가 끊겼다,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이 맷돌 이야기에 유심히 한번 보세요. 맷돌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 12장 4절에도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고 했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맷돌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 삶의, 그 가정에 어려움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거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그 맷돌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잘 들리고 계신가요? 제가 맷돌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여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우리 남성분들은 전혀 뭐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맷돌이 하나의 예일 뿐이지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의 역할과 본분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고, 그 맡겨진 일들의 충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 예로 보여드린 거예요. 여인들이요,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남자들이 돌려야 하는 그 맷돌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바깥일을 책임져야 하죠. 농사를 하면 밭일에, 양을 키우면 목축에, 때로는 바닷일에, 그렇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했고, 무엇보다 절기를 지키며 또 가족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절기를 또 지키며 예루살렘에 다녀와야 하는 그런 책임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자신의 그런 일상 속에서 그 맷돌을 돌리는 소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말씀을 배우고 부모님을 따라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또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을 사명의 자리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맷돌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하루에 4시간 이상 맷돌을 돌리는 일로 하루가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사명감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그 맷돌을 돌리는 튼튼한 여인, 강인한 여인, 그 여인이야말로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한 여인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하는데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지만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맷돌 열심히 돌렸더니 칭찬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전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며 우리 아내를 보며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를 보며 우리 남편을 보며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게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맷돌 돌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사명감이 생기면,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그 맷돌을 돌리면 매일 돌리는 맷돌이지만 그 가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루의 곱기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더 곱고 더 맛있는 가루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30절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는 삶이죠.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삶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교회 가자고 한다면 가족들이 혹은 지인들이 나를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내 어떤 모습에도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나를 보고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을 살아가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냥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나 혼자만 그냥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늘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구현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작은 그 성실함에서부터 우리의 천국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불렀던,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일상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착실하게 살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일상의 맷돌을 돌리는 것, 성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맷돌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 돌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게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알고 돌려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그 맷돌을 돌릴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사실 우리가 그 맷돌을 능히 돌릴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서 돌릴 지구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성실함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 맷돌을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돌릴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 맷돌 지긋지긋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맷돌 언제까지 돌려야 돼요? 너무 우울해요. 그러나 주님, 이 맷돌을 돌리는데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이걸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여러분 열심히 맷돌 돌리셔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착실함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이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힘조차도, 작은 힘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불안한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런 힘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게 그 힘이 공급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맷돌을 돌리는 일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지속되는 일상이,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전도가 마치 나의 의로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잘했더니.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누가 보기에도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고 채워져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맷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받은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맷돌을 다시 돌릴 의욕과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맷돌을 돌리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맷돌을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어쩔 수 없이 돌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게 천국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맷돌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 맷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작은 일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맷돌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된다면 그건 천국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내 마음과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맷돌을 힘차게 돌리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니 낮고 천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맷돌을 돌리는 그 여인의 손에 천국의 씨앗을 심으시고 지친 팔과 굳은 마음 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맷돌을, 그 삶의 맷돌이 무거울지라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며 그 손의 열매를 성문에서 칭찬받게 하신다는 오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힘을 가지고 맷돌을 믿음으로 다시금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으로 복되도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